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하반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여기서 천재주제라는 뜻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단 말이죠. 둘째,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즉 가장 높으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손을 들어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손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속한 것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일까?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친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죠. 첫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요, 나는 내 방패이다. 셋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자녀가 없다는 것에 관하여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란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은근히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완벽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허물을 그대로 노출시키죠. 뭐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내가 썼는데 너를 내가 안 쓰겠느냐, 그런 복선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난 사람을 말하죠. 엘리에셀.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이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를 향해서 말이죠.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배를 이리 동해가지고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죠? 사람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전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선적인 거라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헛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갈수록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용기 100배 했는데 어느 순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 보셨습니까? 시꺼되게 바람을 이렇게 막 이만큼 불어넣었어요. 근데 짜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풍선이 미쳐가지고 막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푹푹 하다가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다 빠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 좋다고요? 아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바람 빠진 풍선 같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았음에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실을 파악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러질 않으셨어요.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되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별 세다 보면 날 세는 거예요. 아무도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드니 소망이 보이지 않아 되는 게 없어 우리 밖으로 나가자. 눈 들어서 한번 하늘을 바라봐. 아유, 목사님 전등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죠. 자, 믿음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을 뭐로 보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풍쟁이하고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허풍쟁이는 믿는 게 없는데 이 말만 떠벌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원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하다가 그 여의도에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참 지금 그렇게 지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7억이었대요. 그 당시 7억. 지금도 7억이 크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서울 부시장이 그 조은기 목사님한테 원하는 대로 땅을 가져가시라 그랬대요. 그 모래사장이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랬대요. 근데 3,000평밖에 안 가져갔대. 지금 생각하면 자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몇만 평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신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네 우리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또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죠. 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은 잘 들으세요.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거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전혀 뜻밖의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 전부터 시작 이제 끝 이후까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못이라는 것도 못 자체로 그냥 있으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못이 누군가에 의해서 망치로 벽에 박히잖아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우린 못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박혀지면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예를 들어 기쁜 일이 다가올 때는 감사하면 되고,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선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방에 객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16절 보시기 바라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1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멘.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 더불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자체도 결국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순종한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땅을 밟아야 돼. 땅을 밟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서 자신의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후임자로 세우겠다고,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헛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자손 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